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자주 또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많이 부흥했습니까? 너무 이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네,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요,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이 질문이 저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부흥의 의미를 성도들의 숫자로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그 질문 앞에 조금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그다지 많이 부흥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정의하는 부흥의 뜻으로 따른다면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네, 우리 교회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그 의미를 오해할 수 있으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의 성경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개척 2주년 예배를 함께 여러분과 드리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에 너무나 적절한 성경 본문, 일부러 맞추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성경 본문을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오늘 살피면서 3년 차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가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할 부흥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욕심내어야 할 부흥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 우리가 욕심내어야 할 부흥은 무엇이냐? 말씀을 향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창조되어야 합니다. Desire for the word of God, 말씀을 향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창조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모든 백성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식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때는 없었던 새로운 식욕,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식욕. 무슨 식욕이 생겼느냐? 말씀을 향한 식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더 돈을 많이 갖기를 원했어요. 이전에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을 원했어요. 이전에는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만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식욕, 무엇을 향한 식욕입니까? 말씀을 향한 욕구가 생겨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리더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예배 인도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어요. 2절 보세요.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에스라 앞에 어떤 회중이 나와 있느냐?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회중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이 먹고 싶은 갈급함, 말씀을 향한 부흥이 모든 사람에게 창조된 것이에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7째 달 초하루에, 여러분 유대력으로 7째 달 초하루는 새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라 구정이 새해로 인식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달력으로 따지자면 7째 달 첫 번째 날이 새해로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날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의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새해가 언제일까요?
일단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력 같은 건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프리스코 세미안의 교회력을 만들어낸다면 바로 오늘이 우리 교회로서는 새해라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17년 6월 첫 번째 주일에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오늘 우리는 이 옆에 있는 아주 작은 클래스룸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던 예배 공간을 VBS 준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서 아이들 놀이방이 있는, 장난감이 있는 널싱룸에서 처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여기에는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이 지나게 되었는데, 오늘 2년이 지난 우리 교회 새해의 첫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갈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창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 이어서 함께 봅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새벽을 늦게 잡아서 6시부터라고 하고 정오를 12시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6시간 혹은 7시간 넘게를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읽어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무시무시해하는 레위기 혹은 신명기 말씀을 에스라 학사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듣는 30-40분 남짓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율법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백성에게 읽어주는 무려 6시간, 7시간 너머의 말씀 강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레위기, 그 신명기를 읽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5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먼저 책을 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감이 말씀을 사모하자마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합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저 습관이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 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인식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말씀을 읽고 나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곡조를 붙여서 거기에 가사를 더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고요, 그저 말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에스라의 찬양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했고요, 얼굴을 땅에 대기까지 엎드려 주님께 경배했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을 듣고 나서 찬양을 하면서 자리에 다 일어서서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 본문의 근거에 있는 겁니다. 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때로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때로는 두 손을 들어 화답하고 때로는 머리를 깊이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많은 세대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당한 방법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7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작은 그룹, 소그룹으로 모여서 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이 초대교회 신약시대에 시작되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언제나 소그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들은 말씀이 되풀이되어 가르쳐지고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장소가 바로 소그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라이프팀이라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도 바로 이 성경 구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의 리더인 코치들이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나누고 그 말씀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라이프팀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라이프팀이 방학을 하고 9월에 라이프팀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라이프팀 안에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들은 말씀에 대한 나눔,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한 나눔, 내 마음 가운데 의심으로 혹은 걱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마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일이 9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라이프팀 안에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그들 안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말씀을 향한 부흥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더 전진되어 나가야 되는데요.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무엇이냐? 지식을 향한 부흥입니다. 지식을 향한 부흥, desire for the knowledge of the word of God. 지식을 향한 부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이번에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자 했대요? 밝히 알고자 하여.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를 기쁘게 해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성경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에게 질문해 오실 때,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버리는데, 목사님, 이 의심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다 생긴 고민과 은혜와 즐거움과 고통까지도 목사인 저에게 나누어 주실 때 저는 대단히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제 지식의 미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드리지 못할 때도 제법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질문을 던진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만으로, 또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히 큰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을 놓고 고민을 할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밝히 알고자 고민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리바이벌,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흥하게 되며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없었던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담대한 신앙을 얻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반드시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15절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5절,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진정으로 다시 흥하게 되는 것, 진정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밝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밝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이전에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던 말씀이 내 안에 밝히 보여져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라이프팀에 함께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신앙 목록에 작은 체크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체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왠지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왠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 굳이 다 하는 거 나라고 안 할 이유가 무엔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 것,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해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적인 우위에 있는 느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라이프팀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였느냐?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기 위해서. 이 시대 구약시대 사람들은 완결되지 않은 구약시대의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지만 오늘 우리는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 완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완결된 복음의 신비를 밝히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실 텐데요. 그토록 많은 지식을 쌓고 그토록 많은 경험을 쌓았던 사도 바울이 어떤 자랑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귀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칭송하고 그 당시 가치관으로 가장 귀하다 여겨졌던 율법을 아는 지식까지도 모두 오물로 여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고귀함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척 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지식의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함으로 다른 모든 것은 다 오물과 같이 여길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 혹은 불굴의 의지 따위 등으로 생겨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기록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내 신앙의 연륜이 50년, 60년, 7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말씀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이제는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신학교를 나왔으니, 이제는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되었으니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의 활동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지식의 욕구를 우리 안에 창조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무엇인가? 순종을 향한 부흥, desire for obedience of the word of God.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향한 부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16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는가 가만 봤더니 나뭇가지를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민망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좀 더 점잖하고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가 좀 거룩해 보이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어린아이처럼 나뭇가지를 꺾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레위기 23장 34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느헤미야 8장 2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셔요?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 듣다 보니까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15일 뒤에 있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레위기 23장 40절.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라. 백성들이 나가서 느닷없이 나뭇가지를 꺾기 시작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나무를 꺾어가지고 오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의미를 깨닫고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곧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17절 이어서 보세요.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으므로. 그러면 이렇게는 어떻게 일까요? 이렇게는 곧 나뭇가지를 꺾고 초막, 곧 텐트를 세워서 그 안에 머물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곧 말씀대로 절기를 지킨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절기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마침내 유대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흥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흥은 들은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일어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들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해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부흥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숫자의 증가가 결단코 아니에요. 부흥은 재산의 증가도 아니에요. 부흥은 건강의 증진도 아니에요. 부흥은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그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부흥은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 리바이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지나칠 수 있는 텍사스에서는 너무나 흔하디 흔한 그리고 너무나 맛있는 치킨집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치킨집 이름이 뭐냐면 처치스라는 치킨집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처음으로 먹었던 치킨이 처치스 치킨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처음에 미국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차가 없어서 항상 라이드를 받아서 교회를 오가곤 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라이드를 주던 그 청년 한 명과 함께 치킨집을 갔었는데 거기가 처치스 치킨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삭바삭하고 얼마나 짭조름하고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던지 그날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가 차만 있으면 거기 가서 오늘 저녁도 처치스 치킨을 먹겠다, 오늘 야식도 처치스 치킨을 먹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같이 닭을 먹던 이 미국인 친구가 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라며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처치스라는 닭집이요, 원래는 교회였답니다. 교회를 시작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후에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닭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 간에 음식 교제를 하기 위해서 프라이 치킨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치킨이 얼마나 맛있던지 이 동네에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매주마다 그야말로 미어 터지게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닭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자리가 텅 비어 있다가 예배가 끝날 12시가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정말 희한한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 우리가 이 치킨에 값을 매겨서 돈을 받고 팔자. 그러면 사람들이 덜 오지 않겠는가? 그 다음 주부터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는데 웬걸 이제는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더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치킨을 이렇게 잘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 교회 리더십들이 또 의논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주일날만 이 치킨을 팔 것이 아니라 평일날도 팔아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보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평일날도 이 치킨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주 6일을 치킨을 팔고 주 7일째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리더십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우리 교회를 그만하고 치킨집을 시작하자. 예배를 그만 드리고 닭만 팔자 결정을 내리고 치킨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치킨집을 시작하고 나서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이름을 어떤 이름을 붙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교회로 시작했으니까 이름도 철치스로 하자. 그래서 시작된 닭집이 철치스라는 이야기를 그날 인상 깊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church, 교회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도 그리스도의 선하심도 좋으심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읽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감동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에게로 이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 와서 점잖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나는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애초에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교회됨은 이 교회라는 빌딩을 떠날 때, 교회라는 빌딩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발을 처음 디디게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교회들 곧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성도 간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거꾸로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정직하게 자신의 죄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내어놓고 서로를 용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얼굴에 가면을 확실하게 뒤집어 쓰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요. I have no problem. I believe in Jesus. I praise the Lord. Look at me. I'm a good Christian.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제법 그럴듯한 신앙인이라는 인상을 온몸으로 뿜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 비로소 교회의 역할을 시작해야 될 때는 내 주변의 그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내가 교회인지 모르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의아해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해야죠. 교회에 와서는 가면을 벗어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마음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 마음에 얼마나 미움이 많은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장 안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교회들을 향해 나눌 수 있어야죠. 그 이야기를 듣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고, 지금 나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질책도 하면서 서로가 일으켜 세워내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들이 모인 이 장소에서 해나가야죠. 그렇게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내 지식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의 정체성, I'm a church. Jesus is my head and I'm a body of Jesus Christ.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거꾸로 해버리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우습게도 닭을 높이고 닭을 자랑하고 닭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교회, 곧 내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을 칭송하고 돈을 높이고 내 명예와 인기와 나의 미모와 내가 가진 것만을 온통 높이는데 정신이 쏠려 있다면 우리는 닭을 내다 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불행한 닭집처럼 내 자신을 열심히 내다 팔다가 예수님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낯을 뵙게 되는 그 순간 I don't know you. Depart from me.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잃어버린 교회로 발견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의 건물의 범주를 하루속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을 살피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전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자라나 있다면 yes! 우리 교회 부흥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숫자 한 사람도 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자라나 있다면 yes! 우리 교회 틀림없이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식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no,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지난 2년간 무수히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던 그 질문,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분이 전화해서 느닷없이 물었던 그 질문, H마트에 가게 되면 만났던 성도님들로부터 들었던 그 질문, 이제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까? 교회된 여러분이요, 여러분 부흥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